샬롬, 6월 9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현재 군목부를 성실히 하고 있는 김동희 청년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중이 있으면 그것을 실행하고 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나는 나 자신으로 가득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14절의 말씀의 말미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여러 버전의 성경에서도 사실 이러한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 어떤 근거로 이러한 표현을 덧붙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전 이 표현이 이 단락을 함축적으로 설명하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14절에서부터 25절은 나와 죄, 나와 율법, 죄와 율법, 이 삼각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세 관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나 번번이 죄 아래에 실패하는 나 자신을 보여줍니다. 15절은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서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속의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번번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죄의 행동을 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했지만 그 뜻을 행동으로 옮기진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유는 14절의 언급처럼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21절은 최초의 인간 아담으로 올라가 그로 인해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음을 설명합니다. 그 아담의 죄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심을 거부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뱀은 인간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인간은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 선과 악을 판단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죄의 의미는 유진 피터슨이 14절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며 왜 나는 나 자신으로 가득 찼다 라고 덧붙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린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삶을 따르려고 결단하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바로 여전히 내 안에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 언젠가 수련회에 가서 회심과 결단의 기도를 하는 것이 주저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장에서의 내 감정이 뜨겁고 결심을 단단히 하면 할수록
불과 며칠이 안 되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내 모습을 보며 더 큰 절망과 실패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역시도 사도로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경을 썼음에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죄의 길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러한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주장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처럼 나는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아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내게는 분명 하나님의 명령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이 누구 없습니까?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25절 그는 이에 대한 답을 찾았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분께서 이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떠오르는 노래 한 곡이 있었습니다. 14절 나는 나 자신으로 가득 차다 란 고백을 가사로 담은 노래입니다.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라는 곡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곡이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변할 곳 없네 이런 곡입니다. 다 아시는 너무 유명한 곡이죠. 이 곡은 1988년 하덕규 씨가 작곡하여서 시인과 촌장 3집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수록되었습니다. 한국의 100대 명반에 들어가는 이 앨범인가 동시에 이 곡은 하덕규 씨의 신앙 고백을 담은 찬양입니다. 그는 이 곡을 작곡할 당시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죄된 모습 간의 괴리에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다짐했지만 여전히 그는 술과 대마초 등에 기대어 자신의 존재를 채우려고 했고 결국 그 어떤 것들로부터 채워지지 못하는 공허함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실패한 자신의 모습에 대한 좌괴감으로 스스로 목숨까지 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도가 실패하고 어느 날 누나의 손에 이끌려간 송구영신 예배에서 그는 은혜를 받고 10분 만에 작곡한 노래가 이 가시나무입니다. 그는 그 예배에서 가시나무 숲속을 헤매이는 수많은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욕심과 욕망이 가득하고 날카로운 가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어둠과 슬픔과 우울이 가득한 너무나도 많은 내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시나무 덩굴 가운데 피 흘리는 예수님의 형상이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그 모습이 켈트족 전설에 나오는 가시나무 새 같았다고 합니다. 가시나무 새는 해마다 가시나무를 찾아 찔려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가시나무에 찔려가며 가장 가까운 곳으로 다가갈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고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내다가 죽음을 맞는다는 전설을 가진 새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가시나무와 같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 가시에 찔리면서 가시를 뽑아주시고 끝까지 품어주셨다. 내 속에 너무나도 많은 나의 수많은 죄된 가시들, 이로 인해 말씀과 삶의 큰 괴리 안에 절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은 그리고 하덕규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가시들을 뽑고 내 안에 나를 죽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나 스스로에게 없다고.
오직 이러한 나의 가시에 찔려가며 내게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장을 이렇게 마칩니다. 우리의 모순 가득한 삶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은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신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모순된 삶 속에 주님께서 들어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모순된 나의 삶을 내가 아닌 주님께서 바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초대하고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그분을 이 아침에 함께 간구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모순 가득한 오늘의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오늘을 주님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뜻에 기대어 오늘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잠깐 멈추어 주님께 나의 간구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변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